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5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죄송합니다. 네, 3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뤘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큐티책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은 참으로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아주 크게 핍박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요, 그 제국적인 이 로마의 이 제국적인 차원에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은 그 시작을 이 글라우디오 통치 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까지도 함께 이 피해를 받긴 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떤 상해를 가하거나 그런 것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쫓아낸 것은 아니었고요. 그들의 그 재산을 다 몰수한 뒤에 쫓아내는 그런 핍박이 점차 시작되게 되었고 나중에 한 60년쯤에 그러니까 AD 60년쯤에는 그 유명한 네로가 통치하게 됐을 그때에는 정말이지 목숨을 잃게 되고 극심한 고문과 핍박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톱으로 몸이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된 핍박들 가운데는 참 또 치명적인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상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 체제가 있었죠. 길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로부터도 배제를 당하게 돼요. 왜 그랬냐면 이 길드 내에서 그 상업 활동을 하는 일을 할 때 이 길드원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간에 늘상 주고받게 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제 이런 말 통상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 관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입장으로서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길드로부터 배제당한다는 것은 실상 경제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였고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든 그 상황들을 견뎌내면서 잘 견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곁에서 점차 계속 굶주려가는 나의 자식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그냥 내 선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혹 죽고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남겨지게 될 자녀들에게는 참 이 어린 것들 저것들이 뭔 잘못이라고 그들이 겪게 될 그 극심한 어려움들을 차마 놔둘 수가 없었겠지. 이 어려운 상황들이 점차 이어져 가던 그때 유대교로부터 회유가 들어오게 됩니다. 너희들 그 이상한 그 예수라는 거 믿는 그 이상한 종교 그만 빠져 있고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우리 한 민족이지 않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이 회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때 아주 큰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많은 배교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이 1세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었던 아주 극심한 그 핍박과 환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이들은 결국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들의 그 극심한 힘겨움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잠시간의 안식처를 찾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4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3장의 본문에서 앞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마치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긴 하였지만 사실 이 따라 나오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였습니까? 어딜 봐도 그저 그냥 광야, 또 다시 광야.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죠.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참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긴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야라는 이 메마른 환경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점차 그들의 마음마저도 바싹 메마르게 되게 되었지요. 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불평하고 불만을 계속 토로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그 괴로움들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게 돼요.
우리가 그때 비록 좀 그렇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 광야보다 나았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불편을 겪는 이 상황보다는 그래도 이집트가 나았지 않았냐. 그 당시 이집트는 아시겠지만 초강대국이었죠. 최첨단을 걷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죠. 힘겨움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편리함들 그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불평불만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실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분명한 안식이 있었어요. 곧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당장의 괴로움을 벗어날 이 잠시간의 안식처를 찾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결국은 저버리게 되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8절에 보면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들어오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4장 6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신자임에도 이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는 게 그토록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약속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항상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참 너무 어렵고 내가 이토록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참 주저앉고 그랬다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반복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언제나 한결같이 조금의 흔들림도 넘어짐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저앉고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종이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맞추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가는 순종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그 믿음이 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많고, 하물며 이 순종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라는 것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시고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생명의 삶이 말씀을 나누어 놓은 이 구조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에서 마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일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연달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약속들 붙드심으로 오늘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또 더 과거로는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던 과거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모습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고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의 그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